죄가 좋아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들 죄가 싫다고 말하고 지긋지긋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왜 벗어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치명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핍박보다 무서운 것이 유혹이다. 순교보다 무서운 것이 유혹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말 같지만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강하고 약한 것은 그 유혹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유혹이 강하게 느껴졌는데 이번 주에는 그 똑같은 유혹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꼭 함께 해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설교 중에 하나가 저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저희를 승리로 인도하시고 유혹을 받았을 때 건져주시고 또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회개케 하시고 모두 승리입니다. 승리의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영어 표현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입술에는 한순간, 엉덩이에는 평생. 재밌는 얘기죠. 무슨 뜻일까요? 음식을 먹을 때 입술에는 한순간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이 평생 엉덩이 살로 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엉덩이 살로 남든지 뱃살로 남든지 간에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다 알면서 밤늦게 야식을 하게 될까요? 사탄이 억지로 우리 입을 벌리고 먹이는 것입니까? 아니죠. 마귀가 나 대신 피자를 주문해서 가져오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식탐이 올라오고 침이 나오더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피자 한 조각도 내 입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테스티모니 오브 처치 로건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강제로 죄를 범하게 할 수는 없다. 욕심이 이성을 지배하거나 불의가 양심을 압도할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동의가 구해져야 하며 그 심령이 범죄 행위를 의도해야 한다. 분명합니다. 먼저 내 동의와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단 하나의 죄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혹이 무엇이고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빗자가 떠오르고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침이 나오는 것, 그 죄입니까? 유혹입니까? 유혹입니다. 근데 그 유혹에 굴복해서 에라 모르겠다 주문하자 이렇게 결정하면 무엇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뱃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유혹이 죄로 넘어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의도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죠. 마귀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마귀 때문에 유혹받았습니다.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왜요? 마귀가 지구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두뇌 속에서 나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뇌에 변연계가 있는데 우리 두뇌 세포 속에 변연계가 있는데 변연계에서 가만히 있어도 충동과 욕망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충동과 욕망을 우리가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욕망과 충동이 못 박히게 되고 지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자, 애드벤티스트 홈 127, 128페이지입니다. 육신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우리의 육신 자체,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뇌세포,
타락한 본성의 그 뇌세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뇌세포 자체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다만 유혹과 충동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까? 육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육신에서 느끼는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때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죠. 육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가?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죽게 해야 한다. 부패한 충동과 생각을 물리치고 추방시켜야 한다. 바울의 말처럼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한다. 모든 동물적인 경향은 심령의 높은 능력 아래, 심령의 높은 능력이 뭡니까? 성령께서 지배하고 역사하시는 이 앞이마의 전두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앞이마의 뇌세포에서 자유의지가 작동되죠. 그 심령의 높은 능력 아래 복종되어야 한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성령의 능력 아래 지배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동물적인 욕망이 성령께 지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아름답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억지로 굴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서로 만들어주신다. 왜? 육이 제어를 당하니까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모든 동물적인 성향은 심령의 높은 능력 아래 복종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 이것이 복종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보좌를 차지하셔야 된다. 여기에 많은 분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보좌에 완전히 차지하셔야 되는데 반쯤 걸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보좌를 차지하셔야 된다. 우리 몸은 그가 사신 소유로 간주되어야 하며 몸의 지체들은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승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복음을 놓치면은요,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사탄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혼돈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죄와 유혹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유혹을 느끼는 것을 자꾸 죄를 범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 속의 변연계 세포에서 거짓말해라, 미워해라, 충동해라, 저 사람에게 복수해라, 이런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충동과 유혹을 느낄 때 자신이 이미 죄를 범하고 패배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사실은 그 순간이야말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해야 될 텐데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유혹과 충동을 느끼면은 그때는 주 앞에 나가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육신의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미 죄던 충동을 느꼈고 두뇌에서 나쁜 생각이 떠올랐으니 이미 죄를 범했구나, 나는 패배했구나 라고 좌절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유혹은 외부에서 올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에 그냥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악마가 주는 암시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유혹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성령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육체 속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이 튀어나오고 유혹을 느끼고 충동을 느낄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 박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이라고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유혹을 느끼고 시험 받을 때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포인트는 성령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만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기쁨과 만족으로 가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의의 길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자꾸 찝쩍거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만족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를 도울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표현이 이상하죠? 하나님께 무슨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권리를 내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께서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까요? 문 안으로 들어오시지 그냥. 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죠? 내 마음문을 여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해 주십시오. 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들어오시도록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음문을 여니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해야 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길 원하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권리를 드린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마음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억지로 우리 문을 박차고 깨트리고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문 판매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집을 막 함부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초인종을 누르고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요.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 점잖게 묻죠. 그런데 집 주인이 집 안에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세요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자국도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무단 침입이에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싶고 힘을 주고 싶고 행복하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초청하지 않으면 주께서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동의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초청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셔서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제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권리를 드려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Patriarch and Prophets 421페이지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억지로 우리 손을 비틀어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억지로 아담과 하와의 팔을 비튼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동의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이 준비된 손길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자, Desire of Age 3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명령은 허락이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계명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하실 땐 반드시 허락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됨을 계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을 죄에서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을 마련하셨다.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나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마음을 굴복하면서 말이죠.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대쟁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세의 부활을 놓고 왜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논쟁을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쫓겨나고 쫓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모든 면에서 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과 사탄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왜 부딪혀요? 천사장 미가엘이 죽은 모세를 부활시키려고 하자 즉시 사탄이 와서 모세는 부활시키면 안 됩니다 하고 대든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모든 사람의 구원과 심판에 사탄이 다 개입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도 구원도 의롭다는 선언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동의해야 되고 심지어 사탄까지 용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는 구원받고 부활시키기에 합당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동의하고 사탄도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과 자유의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하늘의 존재들이 지금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온 우주가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시험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주에 있는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저는 절대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주의 존재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사탄의 편에 갑니까?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냥 느껴지는 대로 충동되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신앙이 무엇인 줄 모르는 것이죠. 우주의 존재들 앞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들, 딸, 또 남편, 아내를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서 지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도와주려고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족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가족들을 무조건 즉시 도와줄 수 없어요. 가족들 스스로 그 마음속에서 자신의 의지가 작동이 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의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건져주고 구원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탄이 달려와서 항의합니다. 이렇게 항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반칙입니다. 나도 사탄도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억압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억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스스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사람들 마음마다 가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열어달라고.
그 자유의지가 움직이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Signs of Times 1893년에 글을 읽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도 죄를 짓도록 강요할 능력이 없다. 오늘 저는 사탄의 능력이 없다는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도 죄를 짓도록 강요할 능력이 없다. 죄는 죄를 짓는 자의 개인적인 행위이다. 의지의 동의함이 주어지기 전에 죄가 마음에 존재할 수 없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마음속에 쑥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가 동의해주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지가 동의하면 그때 죄가 승리하며 지옥은 기뻐한다. 그러나 크거나 작은 죄에 대한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왜 죄에 대한 크고 작은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을까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했잖아요. 내가 문을 열어줬잖아요. 내가 동의했지 않습니까? 내가 승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충동을 느낄 때 생각 없이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달려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유혹을 느끼잖아요. 느끼는 그 첫 번째 순간에 움직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유혹이라고 인식하는 첫 번째 순간에 움직이질 않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가다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간에 기도하면 승리가 옵니다. 유혹이 죄가 돼서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사탄은 죄를 물리치고 이 승리할 수 있다는 성경의 복음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세웠습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이 무엇입니까? 죄와 유혹은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받는다. 이런 이론을 교회 안에 퍼뜨렸죠. 그래서 많은 설교들 속에 이런 뉘앙스와 이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반만 맞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감사와 만족과 충성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어요. 맹숭맹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유혹에 강하게 반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사탄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피조물은 죄를 물리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휩쓸렸습니다. 근데 사탄이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왜 피조물은 순종할 수 없다,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 왜 이런 주장을 자꾸 할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Signs of Times 볼륨 3입니다. 사탄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포했다. 만약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된다. 사탄의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피조물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잘못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못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지 않고, 이런 결론에 들어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매뉴스크립트 9권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죠. 오늘날 인류의 상태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본질상 정말 완전히 타락했는가라는 의문을 마음속에 품게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본질상 타락해서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말 인간은 절망적으로 몰락되고 말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 궁전을 떠나 우리의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본을 따라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 우리는 의의 모본이 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완성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속에서 지배하시면 승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나 주님의 모본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모본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SDA 바이블 카멘터리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자,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모본으로 따라가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위선적인 신앙의 사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세속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는 의무와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기 원하는 것 사이에서 망설이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복에서 벗어난다. 성도 여러분,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두 마음을 품으면 어때요? 증세가 뭐예요? 유혹과 충동이 올 때, 욕심이 생길 때 자꾸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따라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완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완전이란 건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도무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 제가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만 받쳐진 마음으로 죄와 유혹을 저항하고 승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해보셨잖아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주를 모두 시작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매뉴스크립트 161페이지의 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가 죄 짓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코끼리가 생기고 사자가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하늘이 생깁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까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건져주세요?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건져줄 수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보다 훨씬 더 강력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말 알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누가 아무리 막아도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제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요. 제게 알려주시는 대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냥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굴복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굴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아무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만 사랑과 은혜입니다.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라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다, 이것은 내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태도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굴복이 의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유혹과 충동을 우리가 느끼고 인식할 때 즉시 기도하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굉장히 안정적이 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굴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굴복이 빠져버리면 신앙은 감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지는데 사탄의 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물론 우리보다 셉니다. 그러나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힘을 지나치게 과장하게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사탄은 세니까 내가 죄와 유혹에 끌려다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죠. Testimonies of Churches. 이 권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탄이 죄의 창시자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에게도 죄 짓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사탄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 핑계 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사탄 때문에 죄를 범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핑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기가 동의했고 자기가 선택했고 자기가 용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을 강제로 죄짓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죄짓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죄를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사람의 뜻에 맡겨야 한다. 사탄도 알아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서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손은 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사람을 억지로 술 취하게 하지도 않고 강제로 집회에 가지 못하게도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사탄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탄은 악으로 이끌 만한 유혹을 제시할 뿐이다. 인간은 그것을 받든지 물리치든지 할 자유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죠. 사탄은 죄를 짓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섬길 자를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욕망과 기질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노력과 힘으로 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느끼십니까? 충동이 옵니까? 즉시 지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여, 제가 마음 문을 여니 들어오셔서 마음 보좌에 앉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시여,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피할 길을 찾아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항의를 합니다. 저는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시험에서 건져달라,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여기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 100%의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100%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입으로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마음문은 열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은 꽉 닫아놓고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와달라고 하는데 마음문은 꼭 닫을까요? 주님께서 진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너 그거 포기해, 너 그거 내려놔야 돼 이렇게 말할까 봐 마음은 꼭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극장문 앞에 서서 영화 포스터를 보고 감탄하면서 주님 시험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학교 몰래 극장 앞에 갔었는데 무섭잖아요.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라고 깨닫는 순간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시험이다 조심해라 할 때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유혹에서 무너지면 제 신앙이 파괴됩니다. 절박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 시험에 끌려가서 무너지면 저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위선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게 됩니다. 지금 온 우주의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유혹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속에서 의를 향한 욕망을 올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죄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것이라. 어떻게 권한을 드립니까? 마음문을 열고 기도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유혹이 오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주는 식사가 오기 전에 미리 결심하고 뜻을 정했잖아요. 식사가 다 펼쳐져 놓고 그때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식사가 온다, 왕의 진미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인터넷을 할 때 시험에 잘 빠지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미리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인터넷 켜놓고 기도하지 말고 미리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인터넷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인터넷을 하십시오. 혼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말이죠. 혼자 텔레비전을 볼 때 시험에 빠집니까? 혼자 있을 때 텔레비전 크지 마세요. 미리 뜻을 정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친구들을 만나면은 요새 뭐예요?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에 친구들 만나면 시험에 빠집니까? 미리 계획하고 미리 뜻을 정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미리 뜻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김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사탄이 오지 않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오히려 이것이.
성도 여러분, 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갖고 있다는 것을. 자, 질문을 드리죠. 시험과 유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수준이어야 합니까? 얼마나 결정적으로 죄와 유혹을 물리쳐야 할까요?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심각한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날 이 바벨론 복음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굉장히 결정적이고 단호하죠? 눈이 유혹에 끌려갈 때 눈을 빼버리라. 이 단호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단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사탄이 물러납니다. 그냥. 근데 우리가 단호함이 없고 애매하고 항상 머뭇거리고 항상 우물쭈물하면 어때요? 사탄이 재미 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사람은 무너지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혹을 만지작거리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는 태도로는 죄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사탄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뽑아내야 합니다. 이런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죄와 유혹에 대항하는 내 태도가 정말 단호하고 심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전적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애매해요. 단호하지 않아요. 맨날 우물쭈물하는 게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절박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필요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기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유혹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유혹을 받습니까? 시험을 받나요? 그 사람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지 않게 점잖게 피해야 됩니다. 예의를 지키면서 말이죠. 시험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잘 계획하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승리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이 나오죠. 굴복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 대적하고, 이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서도 자유의지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켜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항하고 거칠게 나가고 저항하면 억지로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승리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뜻이 여기 분명히 나오죠. 내 마음이 성결하다, 거룩하다, 무슨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인을 사랑할 때, 남자를 사랑할 때 나누어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 죄를 승리하는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의의 무기를 왼쪽 오른쪽에 끼고 살기 원하십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의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의의 무기.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세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유혹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죄가 됩니까? 유혹이 죄로 잉태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자, 유혹이 죄가 될 때 이 넘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성경절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이 성경절 중요합니다. 시험, 영어 성경으로 temptation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어요?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견디고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견딘 사람이 무엇을 쓴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고요.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악으로 유도하는 시험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세요.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악으로 인도하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태우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풀무불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는 시험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 14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어떻게 시험을 받냐, 유혹을 받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유혹이 죄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마귀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안 나와요, 이 장면에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이 없어도 욕심과 충동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두뇌 배연연계가 있잖아요. 이 두뇌 속 세포에서 그 욕심과 충동이 스스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 대신 야고보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유혹이 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잉태와 탄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잉태와 탄생으로. 자, 욕심을 그래서 느낀다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되어야만 죄를 낳는다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잉태가 뭐예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거잖아요. 난자만 혼자 있으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반드시 정자와 결합해야만 아기가 나오고 아이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면은 아기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유혹과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충동을 느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붙잡아야 됩니다. 결합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은 거기서 죄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죄가 잉태되면 행동으로 죄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유혹을 느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자극을 받고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유혹이지 죄가 아닙니다. 아직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그 충동과 유혹을 붙잡고 즐기고 만지작거리면서 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다윗 왕이 어떻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 다윗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 때문에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질 수 있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죄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배고프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스러웠어요. 그때는 사탄이 공격해도 먹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바세바 같은 여인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나타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비단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서서히 조금씩 무너져 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Prophets and Kings. 읽어보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다윗이 범죄할 길을 마련한 것은,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다시 말해서 밧세바를 보았을 때는 이미 다윗 속에 어떤 정신이 있었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정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정신이 무너져 있을 때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다. 동방의 통치자들의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도 왕에게는 정죄되지 않았으며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제를 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느낌을 감소시켰다. 다윗이 왕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신하의 부인이든지 누구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계속해서 마비되기 시작한 것이죠. 계속해서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 칭찬하는 사람들, 사치, 엄청난 재물, 이것이 서서히 다윗을 무너뜨려 갔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의의 표준이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 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자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전체가 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표준입니다. 이것을 흔들면 안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성령께서 나에게 호소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하여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자, 이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의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 사탄은 인간의 육체적 충동에 거룩하지 않은 욕망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육체의 충동이 올라오고 쉽게 시험받고 육이 컨트롤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건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무너졌는지 그 과정을 잘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세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둘째, 의의 표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게 되자 육체의 충동이 올라오면서 육이 컨트롤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 오는 것을 보자 사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때 이제 공격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쉽게 시험받고 쉽게 유혹에 무너지고 쉽게 육체가 올라와서 막 충동을 느끼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속에서 그런 것이 느껴집니까? 사탄이 공격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빨리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육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빨리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7장의 그 경험으로 들어갑니까? 나는 선을 원하는데 자꾸 죄로 끌려갑니까? 로마서 7장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빨리 하나님께 가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나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을 회복할 때까지 말이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원수는 일을 돌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원수의 일은 처음부터 돌연적이요 놀랄만한 것이 아니요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사탄이 자근자근 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뭘 무너뜨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원칙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의 원칙에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무너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빨리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침식당하면 사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겉보기에 매우 적은 일,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것, 세상의 풍속과 풍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이 된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우주가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 속에서 사탄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돌발적으로 확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서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이 보이면은 거기서 달려드는 것이죠.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방어력이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툭 시험을 던져보고 내적인 방어력이 떨어져 있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보내고 몰을 보내고 몰을 보내서 땅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다윗의 양심 속에 밧세바로부터 등을 돌려라, 돌아서라, 얼마나 강력하게 호소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예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호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다윗이 성령께 굴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내적으로. 내적인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남편에 있는 다른 여인을 빼앗고 그 남편까지 계획적으로 죽이는 무서운 죄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으로 양심을 씻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수준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혹이 나를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죄가 잉태되고 있습니다. 돌이키기엔 너무나 약하고 늦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십자가의 용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내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사상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바닥입니다. 죄와 유혹에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유혹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용서해 주는 피지만 동시에 승리하라고 호소하는 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한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리비안 헤럴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죄 짓기를 멈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기도하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죄를 내려놓게 되고 죄 짓기를 멈추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꼭 우리를 이 승리의 복음 중심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서 승리를 볼 수 있도록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제 더 절박하게, 더 단호하게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탄의 움직임을 저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승리의 복음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믿을 때 저의 마음에 만족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저의 영혼이 평안하고 한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저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꼭 공급해 주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병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아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합니다. 저희의 남은 인생을 주께 맡기오니 참된 영혼의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